5월 21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이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회복된 엘리야가 가서 이제 엘리사를 새롭게 세우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몇 가지만 본문을 좀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어제 본문에 죽기를 자초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만져주시고 그리고 죽으려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고 했던 엘리야를 먹이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던 엘리야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게 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아무 얘기도 하려고 하지 않는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말을 걸어주시고 다 들어주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실망한 엘리야에게 호통을 치거나 너 왜 나를 못 믿냐 이렇게 하거나 믿음으로 극복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엘리야를 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그 위로가 어떤 경우에 잘 통하지 않냐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잘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하시고 들어주시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런 거 경험했으면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얼마나 좋아요. 또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소로 가게 되면 또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가 말하는 걸 들어주시는 이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경험들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통하지 않는 순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영적인 침체에 빠진 순간. 이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영적인 우울증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웃음을 잃어버리고 잘 먹으려 하지 않고 잘 자지 않고 사람 만나려 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혼자 있으려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우울증,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똑같은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도 싫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도 싫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싫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 보여주었던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엘리야를 위로하심이 어제 본문에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만 그것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하나님이 손 내밀고 계신데 엘리야는 철저하게 손을 내밀지 않고 엘리야는 마음을 닫아버린 이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진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엘리야는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순종과 자신의 기도와 자신의 일에 대한 회의에 빠져 있어요.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괜히 그랬다. 내가 괜히 헌신했고 내가 괜히 기도했고 내가 괜히 갈멜산에 갔었고 내가 괜히 그런 일을 했다. 이런 과거에 매여 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계속 남 탓하는 이런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앞에 서야 돼. 이렇게 11절에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 보여주죠. 바람과 지진과 불. 이게 모두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경험하고 느낄 수 있었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도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때도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죠. 너는 지금 잘못된 길을 온 게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바람과 오늘 지진과 불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거든요.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움직였어요. 근데 하나님 처음에 굴 앞에 서라고 했잖아요. 그때 안 움직인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걸 보여줄게. 이렇게 하시고 세 가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줘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리야인 거죠.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싶어요.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면, 그렇죠? 하나님이 자꾸 뭘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하시고 들려주셔도 그게 잘 통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실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것을 보여주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하신 일이 뭐냐 하면 12절에 있는 세미한 소리, 13절에 나오는 작은 소리,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소위 말해서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고 실망해서 믿음과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 내가 괜히 순종했다, 내가 괜히 헌신했다, 내가 괜히 하나님을 신뢰했다.
이렇게 영적인 침체 가운데, 영적인 우울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회복하는가?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뭘 해주심으로 그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길이라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본문도 어떤 소리냐면 세미한 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속삭이듯이 우리에게 하는 소리. 사실은 큰 소리가 영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크게 이야기해야 다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닌 거죠. 문득 내 마음에 떠오르는 한마디 말씀, 문득 내가 보게 되는 한 구절 말씀, 문득 스치듯 내가 듣게 되는 한마디의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이 뭘 바꾸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향해 닫혀진 내 마음의 문을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것을 보여주어도 모든 사람들이 우와 감탄할 만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을 보여주어도 반응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던 엘리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사람은 무엇으로 회복되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일이 필요한데 어제 본문에 있는 것처럼 힘드니까 하나님 멀리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는 거죠. 우리가 무엇으로 회복되는지. 우리도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듣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아무리 보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 봐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하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 닫혀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을 향해 꽁꽁 언 내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께 실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게 돼요. 하나님께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를 치료하시고 더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결국 이 말씀 때문에 엘리야가 굴에서 나가요. 바람과 불과 지진 때는 안 나갑니다.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아주 작은 소리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물어보세요. 어제 본문에 나왔던 것 또 너 왜 여기 있느냐 이런 이야기 하죠. 그가 어제 본문과 똑같은 얘기를 해요.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하라는데 순종했습니다. 열심히 유별했다. 그래서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 850대 1 제가 나서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것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누가 맞는지 해보자.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을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나의 헌신과 나의 순종은 뭡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뒤집어 보면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내가 생각한 대로 될 줄 알았습니다. 주님. 이 얘기예요. 어제 본문에 잠깐 나눴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아합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사벨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모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신앙을 단 한 번에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엘리야는 스스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단 한 번도 네가 나에게 순종해서 이런 일을 하면 이렇게 될 거야를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 생각은 모두 다 엘리야의 생각이었어요. 자기 스스로 상상한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여주는 특징,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을 본인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상상인데 이렇게 될 거라고 스스로 믿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유별한 사람이 갖고 있었던 오늘 엘리야가 보여준 엘리야의 그림자예요. 엘리야는 너무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우상숭배가 극렬했던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쓰임받았던 최고의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야에게 뭐가 있냐면 그림자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긴 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죠. 하나님보다 엘리야가 더 앞섰던 거. 그래서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엘리야에게 일어난 일이 뭐예요? 시험에 빠진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에요. 엘리야 스스로 빠진 시험인 거죠. 이 시험이 본인을 영적인 침체로 몰고 가게 만들었죠. 오늘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이 엘리야의 말 속에서 우리가 반면교사의 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겠다. 엘리야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헌신을 온전히 드리는 건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나가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뒤에 있어야 하는구나. 이것이 오늘 엘리야가 이 본문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의 모습이죠. 우리도 이런 그림자를 갖고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둔갑시키고 내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둔갑시키고 내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둔갑시키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엘리야가 보여준 이 그림자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없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어야 스스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고 이것이 없어야 펼쳐진 내게 주어진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않게 되고 그 낙심이 없어야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열심은 우리가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섰던 것이 문제였죠. 언제나 하나님 뒤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갑자기 똥단지 같은 얘기를 하시죠. 너 그 얘기 뭐가 문제다, 뭐가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 같아부터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이런 얘기 안 하시고 뭘 얘기하시냐면 너는 앞으로 세 가지 일을 해야 한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두 번째는 뭐냐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엘리야 너 다음에 너의 역할을 감당할 엘리사를 세워라. 지금 온통 엘리야의 관심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에요. 과거의 일,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일, 그 이후에 벌어진 아합과 이세벨의 일. 그것 때문에 그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지금 현재 호렙산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철저히 어디에 묶여 있냐면 과거에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과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과거 때문에 그는 현재를 죽이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그 과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과거에 이렇게 안 돼서 실망했지, 미안하다, 이런 설명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엘리야에게 뭘 얘기하냐면 미래를 얘기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과거 때문에 현재를 피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때 이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때 저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래서 과거에 발목이 잡힌 사람들은 철저하게 미래를 향해 살아가지 못해요. 현실을 계속해서 과거에 발목 잡혀서 옛날 생각만 하고 옛날 타령만 하면서 그냥 현실의 시간을 죽이는 거죠. 네,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 뭘 하라고 하냐 하면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네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하는 일이다. 이 이야기는 너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잘했어. 내가 너를 통해서 보여주고 했던 것은 너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변화되는 통로로 너를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줘도 아합이 얼마나 악해서 돌이키지 않는지, 이세벨이 얼마나 악해서 돌이키지 않는지를 너와 그리고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게 하려는 게 내 계획이었어. 즉 엘리야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 실패한 게 아니야. 너 실수한 게 아니야. 너 정말 잘한 거야. 지금까지 내 계획대로 잘 된 거야. 지금 하나님은 이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헌신했는데 내 인생은 실패했어 라고 낙심해서 더 이상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저도 그걸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엘리야가 과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엘리야의 미래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잘못했다는 얘기 하나도 하지 않으세요. 너는 네가 할 일을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내가 너에게 맡겨줄 이 일을 해라. 왜 이 일을 엘리야에게 맡기겠어요? 또 최선을 다해서 해줄 것을 하나님께서 믿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지금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회복시켜 주시는가?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거죠. 과거에 묶여 있으면 절대로 미래를 향해 갈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미 지나온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맞닥뜨려야 할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붙들어야 할 것 같아요. 과거의 시선이 사로잡혀서 우리 인생의 현재를 좀먹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계속해서 걷고 계속해서 뛰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될 우리의 모습을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경험하게 될 게 있어요. 엘리야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했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7,000명을 남겨줄 거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께 입맞추는 네가 알지 못하는 7,000명을 내가 남겨놓는 것 네가 보게 될 거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성도의 시각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특별히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성도의 시각은 어디에 있는가? 과거에 있어요. 이 과거 때문에 현재 모든 것을 포기하며 미래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주시는 거죠. 너의 시선을 미래로, 너의 시선을 과거가 아니라 나에게로.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일에 너의 시선과 너의 마음을 두고 네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 네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깨달아요. 아하, 내가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아하, 내가 어디를 보고 살아야 되는가?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새롭게 열어주실 미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의 그림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그림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명, 새로운 미션, 새로운 미래를 통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를 고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과거를 고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시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스스로 망친 과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도록 역사해 주셔서 반전시키고 역전시켜 주시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허락하시는 미래를 바라보고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난 혼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얘기하세요. 너는 지금은 혼자지만 앞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항상 희망적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항상 미래적입니다. 이 희망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찬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